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자막을 보시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의 유래는 무엇인가 하면 중세시대에 사람들을 사형을 집행할 때 사형수들을 그 뒤집어 놓은 양동이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사형수들의 목에 밧줄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사형 준비가 다 끝이 나게 되면 집행자들이 그 사형수가 올라가 있는 양동이를 발로 차서 이제 그 사형수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올라서 있는 이 양동이를 영어로 하면 버켓이라는 말이 되고, 그 버켓이라는 말에 목록이라는 뜻의 영어 리스트라는 말을 합성해서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2007년에 개봉된 영화 버킷리스트,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단어가 친숙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SNS 등과 같은 곳에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유행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 버킷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꼼꼼하게 리스트를 작성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사실 이 버킷리스트가 다 존재합니다. 종이를 갖다 놓고 아니면 PC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기록은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미 버킷리스트가 존재하죠.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는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 내지는 아니면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속에는 다 이런 목록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죽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작성해 놓은 리스트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다 하고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사실은.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와 꿈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나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은 사실 유한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사실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해서 더 오랜 시간이 우리의 삶에 남아있느냐, 사실 그것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여러분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남아있는 우리의 그 인생의 시간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 안에서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질문해 보니 나에게는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나는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대답을 찾게 되면 그것이 바로 버킷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킷리스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적어 놓은 것이다 라고 이해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이런 버킷리스트와 같은 것을 작성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나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할까 질문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는 신앙생활 중에도 우리 신앙인들이 꼭 한 번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천국 비유의 말씀 중에 오늘은 7번째 해당하는 그 비유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꼭 한 번은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네,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 천국은 이렇게 비유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친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바다에서는 사실 그물을 던져볼 일이 어부가 아니면은
해보기 쉽지 않은데 이런 개울가나 이런 뭐 이렇게 하천에 가서 예전에 그물을 던지고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보셨던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개울가에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혼자서 들고 다니는 그런 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그물은 이 바다에 매달아 가지고 바닥부터 이렇게 싹 긁어내는 아주 큰 그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해안가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둘러앉아 물고기를 구분해내는 작업을 합니다.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여기서 못된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성경에는 못된 물고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성격이 잘못된 그런 물고기가 물론 아니겠죠. 당연히 여기서는 상태가 좋지 않은 물고기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팔아서 상품의 가치가 되지 않을 만한 것은 버리게 되죠. 그리고 너무 작은 물고기일 경우에는 바다로 다시 놓아주는 그런 분류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끝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비유의 말씀을 마무리해 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개의 천국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각각의 비유의 말씀들은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7번째 비유의 말씀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과 비슷한 비유의 말씀이 한 번 등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추수 때에 추수꾼들이 와서 알곡을 구분하고 가라지를 구분해서 알곡은 주인의 곳간에 드리고 그리고 이 가라지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이 최종 심판에 대한 경고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는 비유이지만 이 두 가지 비유가 여러분들 사실 같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점 한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비유에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여러분들 이 알곡과 가라지가 어디에 뿌려졌다라고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이것은 세상에 뿌려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밭에 뿌려졌다고 했는데 그 밭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알곡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알곡과 가라지는 교회 안에 우리와 같은 신앙인 안에 알곡 신자가 있고 가라지 신자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비유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미 전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알곡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가라지가 존재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물고기를 모는 이 물고기를 잡는 그물의 비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분명히 다릅니다. 바다에다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이렇게 끌고 가니까 그 그물에 각종 물고기들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걸린다고 해서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다 거기에 걸리는 것은 아니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도 있고 그물에 걸려들지 않는 여전히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비유가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와 그물에 걸려들지 않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분류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똑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알곡과 같은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도 있고 가라지와 같은 그물에 걸려들지 않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는 여러분들 다 알곡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는 그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분류 작업을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비유의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인가 그물에 걸리지 않은 물고기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물에 걸려있는 물고기들 중에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구분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파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알곡들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 가라지들도 존재한다. 그러니 세상을 사는 동안 알곡과 가라지는 뒤엉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미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의 뒤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그물을 쳤다 하는 것이 곧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린 것과 같은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거부한 자들은 아예 그물에 걸려들지도 않은 그런 물고기들이죠. 여전히 바다에 살고 있는 그런 물고기들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최종 심판의 날에 볼 것 없이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그물에 걸려들어 있는 이 물고기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도 최종 심판의 때에 너희 모두가 다 천국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물에 걸려들지 않은 여전히 지금 바다에 살고 있는 그런 물고기와 같이, 즉 복음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자들이 이 그물 안에도 있음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알곡과 가라지의 그 심판의 폭보다, 심판의 대상보다 훨씬 더 좁아진 최종 심판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과 따르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고 있는 자들 중에서도 구분하는 작업이 한 번 더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당시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율법을 가르치던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그런 말씀들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랍비 중에서도 최고의 랍비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모습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궁중심리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신 거죠. 나도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감 속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그 무리들의 관심은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치 우리나라 전래동화 속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예수님을 지금 여기고 그런 것에 대한 관심만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많은 그 무리들 중에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했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자들, 상대적으로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많았던 사람들은 굳이 예수님의 그 세상의 가르침대로 가르치지 않는, 너희가 아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에는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들을 하니 여러분들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것을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싫었던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반대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속이 시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이런 기대감 속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그물에 걸려있다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나는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어. 이것이 자신들의 어떤 그 자격 조건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카운터 펀치를 날리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물에 걸려있는 물고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그들을 대상으로 내가 다시 한번 구분하는 작업을 할 거다.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저 세상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죠. 그들은 이런 말씀 자체에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들 너무나 큰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일 아침에 내가 하고 싶은 일 포기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교회에 가지는 못해도 그래도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고 있는 바로 우리들, 때로는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들도 감당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하는 훈련도 참여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필요하면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 바로 교회라는 그물에 걸려든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속에 들어와 앉아 있다고, 아니면 어느 교회에 내가 등록해 있다고 해서 교적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최종 심판으로부터 건져주는 기능을 오늘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물에 걸려든 자는 다 좋은 물고기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우리가 어느 교회에 등록하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도,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어도 마지막 다시 한번 분류하는 작업을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어, 나는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으로 삼아주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물에 걸려있는 물고기처럼 교회라는 그물에 걸려 있으니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살아가면서, 아니란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마치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진 굳건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은 바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즉 교회라는 그물에 걸려있는 우리가 과연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시민, 천국의 자녀들이 될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마치 불신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자면 끊임없이 우리는 그물에 걸려 있는 우리는 과연 좋은 물고기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물 안에 있어도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분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인데, 나는 과연 좋은 것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신앙생활 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다니는다고 해서 그 건물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대며 알만한 교회를 다니는 것, 여러분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물에 걸려있는 그 물고기가 구분하는 그 주님께 나 어느 교회 다녔는데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데요, 구원받은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유튜브에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는 목사님의 그런 설교를 듣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그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라고 말한다 한들 그것이 좋은 물고기로 분류가 되어 그릇에 올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어도 물고기의 상태에 따라 좋은 것과 못된 것이 구분되듯이
교회 안에 있어도, 설교를 매주 듣고 있어도,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을 참여해도, 봉사를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신앙인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최종 심판의 때에 주님의 그 분류하는 작업을 다시 한번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도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처럼 보입니다. 그걸 우리는 여러분들 구분할 수가 없어요. 알곡과 가라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가라지만 뽑고 싶은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는 그런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너희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그래서 이렇게 길가를 다니다가 아니면 어느 교회에 가는데 당신은 거짓 신자, 당신은 참된 신자, 이것을 구분할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주님의 진정한 제자냐 아니냐, 이것을 지금 구분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들 물으라 이거죠. 너는 과연 진정한 제자인가? 최종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저 예수님을 통해 얻을 것이 뭐 하나 없을까 따라다녔던 그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무리들인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분류를 하시기 이전에 반드시 던져야 할 한 가지 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물에서 구분해낼 때 과연 좋은 것으로 구분될 수 있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매일 앞에 매일 아침 종이 한 장 갖다 놓고 나는 죽기 전에 뭘 꼭 해야 할까? 버킷리스트 만드는 것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저는 마지막 그물에서 분류해내실 때 정말 좋은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도 그런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진 사람인가? 물론 오늘 말씀에는 주님이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좋은 물고기가 되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뭐 성경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 비유의 말씀에는 그것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신 데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의 강조점, 목적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가 되는 방법 혹은 제자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최종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분류하는 때가 되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그 무리들 중에도 그물 밖에 있는 물고기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자들이 이곳에는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오늘 말씀 속에서 참된 제자는 이런 사람이야, 좋은 물고기 이런 물고기야 라고 말씀을 하진 않으셨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개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쭉 흘러왔던 흐름대로 본다면 여러분들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이 마태복음 13장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이 나시나요? 이거죠.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사는 혼란스러운 세상인 것이죠. 오히려 알곡이 겨자씨처럼 보이고 누룩처럼 정말 초라하고 무가치해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가치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천국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그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고 그랬습니까? 밭에 숨겨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사기 위해 모든 소유를 팔았던 농부처럼, 혹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좋은 진주를 만나서 이전의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던 진주 장사처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와 살면서도 이것이 천국인지도 모르는 때가 우린 많습니다. 왜냐하면 겨자씨 같고 누룩과 같은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죠. 그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모른 채 여전히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이 더 가치 있어 보이고 세상의 것을 더 하나라도 소유해야만 내가 이 자리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라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 채 세상이 여전히 부러운 것, 와,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이 세상의 풍요로움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속에 살아가는 자들, 세상의 말로 소위 양다리 걸쳤다라고 그러죠. 천국과 세상에 이 양다리 떡하니 걸쳐놓고 내 소유를 다 드리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최종 심판의 때에 그물에서 버림을 받는 운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비유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좋아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만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해야만 여러분들 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진주를 발견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면 그 가치를 알고 세상의 모든 다른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진주 하나를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그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이것이죠.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기는 한 사람들이죠. 좋은 진주를 발견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에서 마지막 분류하는 작업은 어떤 사람을 분류하겠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했다가 아니라 발견했으니 이제 내 모든 소유를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 그 사람은 좋은 물고기로 분류가 되고 여전히 그물에 걸려있지만 아직도 세상과 교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물에 걸려있지만 여전히 나쁜 것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진지한 고민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흔들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물고기가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물 안에 와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면서도 여전히 그물에 걸려들지 않은 물고기가 더 좋아 보이고 그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자유와 풍요로움이 너무나 부럽고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동경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기만 한 사람이고 좋은 진주를 얻지 못하고 그런 진주가 있다라는 소식만 들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아 보이는 성도들이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참과 거짓을 구분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그물에 걸려든 우리가 참된 것으로 구분되는, 그렇게 구별하는 한 차례의 과정이 더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너 이렇게 안 하면 혼난다? 너 이렇게 안 하면 못된 물고기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려는, 겁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내가 마지막에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를 가지고 분류하는 작업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까지 너희 못된 물고기 되면 혼난다 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강조점은 뭘까요 지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너희 좋은 물고기 돼야 된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물에 걸려 있다고 안일하게 살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천국을 너희가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나에게 맡겨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물 안에 있어도 풀무불에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운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물 밖에 있는 물고기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물고기들은 그물 안에 있다고 여러분들 마지막 심판의 날, 저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요. 온라인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좀 선처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주님. 너무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지만 최종의 심판의 때는 그 자비는 참된 물고기,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의심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은 그물에 걸려있는 물고기입니다. 최종 심판의 날에 주님이 우리를 구분하실 때 좋은 것으로 구분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고 좋아하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좋은 진주가 어디 있다고 그 좋은 소식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과감하게 세상의 것을, 세상에 걸쳐있던 양다리를, 내 다리를 빼와야 합니다. 전적으로 주님 편에 서야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천국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그런 믿음의 삶이 뒤따라야만 너희가 한 참된 내 제자가 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주님의 참된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협박을 하려는 주님의 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어떤 자여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우리에게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지금 그물 안에 걸려 들어있는 물고기와 같은 인생이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좋은 것으로 구분될 수 있는 주의 참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물에 걸려들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또 일부를 주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머지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 구분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